3월이 되었습니다. 새 학기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새로운 시작 할 때 첫 단추를 잡게 하겠죠. 첫 단추. 오늘 제목이 첫 선교사 파송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선교사로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어디 선교사냐? 어디 선교사일까요? 어디 선교사일까요? 세범아? 어디 선교사일까요? 네, 대학 선교사. 다음에 대학은 전도라고 하지 않고 선교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전도, 다른 문화권에 전도하는 것을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대학은 다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 선교라고 합니다. 그 선교사 인자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렘넌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시작이다. 네, 첫 시작인데 시작이 진짜 중요하죠.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어요. 영원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 그리고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그리고 대학 복음화의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언약 가지고 시작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9장을 통해서 봤지만 8장과 9장을 통해서 봤지만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어요.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죠? 해병대 빼고 지난주 못 왔으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어요. 가장 먼저 한 거 예배. 가장 먼저 했던 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 그것을 가지고 예배로. 그래서 렘넌트들이 예배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사실은 모든 것을 예배로 해결해야 돼요. 많은 질문들과 많은 고민들, 이런 것들을 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답을 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시작했으면은 시작이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시작했으면 지속해야 돼요. 와, 이제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 시작했다. 근데 이제 중간고사 때쯤 되면 이렇게 됩니다. 벚꽃 필 때쯤에 이제 중간고사 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학기 딱 마무리 될 때쯤에 와, 학점 보기 두렵다. 이렇게 되잖아요. 뭐냐면은 예배로 시작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지속해야 돼요. 그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네 글자로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면 사실 두려울 게 없어요.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만 하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대구노에 이제 예비 캠프를 가게 되었는데 대구노에 예비 캠프 가서 지금 하나교회로 이제 계속 가고 있거든요. 매주 하나교회를 가고 있는데 하나교회 교구가 이렇게 있어요. 교구가 있는데 저는 이대교구 거기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뭐 합천도 있고 대구 시내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합천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네요. 합천에 유명한 거 하나 있어요. 진짜 유명한 거.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있습니다. 합천에. 네, 합천에 해인사가 있어요. 해인사에 뭐가 있죠? 렘넌트들. 해인사에 뭐가 있죠? 무슨 대장경이 있어요. 네,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합천에. 그러면은 합천이란 지역은 어떤 거에 제일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그 영향 제일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예배 캠프 하면서 놀라운 것은 학교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합천 해인사 바로 밑에 있는 학교에 이번 발령이 났대요. 캠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성령 인도는 놀랍다. 그리고 이제 예배 캠프 하고 있는데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저보고 어떤 한 지역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역을 가라고. 대구 수목원에 가게 됐어요. 대구 수목원이 어떤 곳이냐? 원래 쓰레기 매립지였는데 수목원으로 완전히 바뀐 되게 좋은 사례.
그 나무가 한 1000만 그루 있다고 하던데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번에 거기에서 이제 높으신 분이 영접되어지고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어떻게 됐냐? 그날 이제 저보고 그냥 거기로 가라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 현장을 가라고 하는데 제 마음에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게 하나님이 이분을 두고 필요한 메시지와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믿고 갔어요. 그럼 말씀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 가지고 이제 따라가는데 캠프 기간에는 그 캠프 실행교회 강단도 듣고 가거든요. 지난주 하나교회 강단이 뭐였냐, 하나교회 신봉준 목사님 통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우리가 붙잡은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간다. 그리고 랩넌트 온세대 예배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전도자 말씀 딱 가지고 딱 가는데 이제 그럼 우리 강단은 우리는 한 지체다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말씀과 메시지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전해 가는데 이제 저 포함해서 제가 이제 그분 여기 앉고 테이블 이렇게 길게 있고 제가 여기 앉고 이분을 연결시켜준 거기 직원분 한 분 여기 권사님 그리고 이렇게 여기 권사님 장로님 여기 권사님 이렇게 앉아서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그날 복음 다 듣고 영접했거든요. 영접하고 다락방 열렸는데 근데 이 가신 세 분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보통 영접하고 다락방 열리면 감사하다 막 이런 그런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한테 너무 당연한 응답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충격받았어. 이제 캠프 포럼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게 성령 인도구나 이런 거 확인하고 그러면서 현장 분석된 내용 가지고 이분한테 복음을 전했거든요.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 이 세 분이 포럼 하는 게 뭐냐면은 딱 맞는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분한테. 그리고 이 옆에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에 새롭게 영접되어진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을 이제 만나러 이제 다 같이 갔는데 이분에게도 메시지 딱 전달하는데 딱 맞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어떤 거가 딱 포럼이 됐냐면 말씀대로 가는데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이런 거구나 같이 확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구나 이러면 쉽구나 그러면서 포럼하게 되어진 게 이제 이 지역에 정부 종합청사가 있대요. 대구에.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많이 산책하러 나온다는데 그 지역을 두고 한 사람이 생각이 나거든요. 의사 한 분이 생각나요. 그 딸 전교에서 노는 딸. 근데 이 사람들한테도 복음 전하러 가야겠다. 캠프 포럼에서 이분들이 포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포럼하는 중에 생각난 현장은 무조건 가면 된다. 무조건 가라고 하셨다. 근데 조장 목사님이 또 캠프 마무리 말씀 주시면서 생각난 현장은 무조건 가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데 얼마나 쉽고 편안한지 그거 확인했거든요. 그 응답을 우리 랩넌트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시작 창세기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자, 재민아 1장 내용 뭐였죠? 1장 창조. 그 다음 또 뭐가 나왔죠? 창조와 무슨 형상? 네,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자, 2장 윤수야 2장 내용 뭐였어? 2장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에덴의 축복,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민준아 3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3장에 이것을 못 누리도록 방해하는 존재 사탄. 네, 여기에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길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런데 이 죄성은 계속해서 전달됩니다. 언약을 따라가는 자와 이 죄성, 이 오염을 따라가는 자,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근데 야벨 다음에 셋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계보,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계보, 그 가운데 5장이 지나고 6장에 이 계보 속에 있는,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그 중에 한 명, 그 중에 남은 자 노아.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방주 언약 주시고,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죠. 그리고 홍수가 그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언약을 주신 거, 그게 오늘입니다. 그게 9장에 나와요. 그래서 무지개를 주시요. 무지개를 주셔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비를 많이 봤잖아요. 그럼 구름만 보면 어떨까요? 와, 또 비 오다가 우리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 구름 사이에 하나의 무지개를 보내셔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이 뜻하는 게 무엇이냐? 결국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 되시는 십자가, 그것을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구름만 봐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늘 생각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9장 뒷부분을 볼 건데, 창세기 9장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당대의 의인이고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조의 응답을 누리는 노아가 실수를 한 장면이거든요. 실수? 혹시 어떤 실수를 한 장면인지 아나요? 노아가 어떤 실수를 할까요?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는데 노아의 3명의 아들이 있어요. 셈과, 조금 순서를 바꿔서 야벳과 함이 나옵니다. 함이 나오는데 노아가 실수를 해요.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었고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 역사를 확인했고 하나님 구원 역사를 확인했던 이 노아, 실수를 하는데, 한번 창세기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 말씀. 성경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 우리 다시 하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노아가 술을 마시는데 여기에 노아가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었더라. 노아는 큰 응답 받았잖아요. 지금 그죠?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실 온 지구가 자기 거예요. 왜냐? 자기밖에 안 살아나온 사람이 자기랑 자기 가족밖에 없으니까 어마어마한 축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었다. 술 마실 수 있잖아요.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취했어요. 그리고 취한 거에서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벌거벗었다. 완전히 벌거벗은 것 같아요. 자기 모든 게 드러날 만큼. 자,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죄성, 하나님 떠난 이 죄성, 이것이 얼마나 뿌리 깊냐. 이 틈을 주니까 이게 점점 심해져요. 술 한번 마셔도 되지. 점점 심해져. 예배 한번 빠져도 되지. 점점 심해져요. 내가 조금 틈을 주면 사단은 그 틈을 노리고 계속해서 더 크게, 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예배와 멀어지도록, 말씀과 멀어지도록,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자그마한 틈에. 그래서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이 거의 다 이제 금지가 돼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대마초 정도는 괜찮다 하는 나라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태국 같은 나라, 대마초. 근데 대마초를 마약에 뭐라고 하느냐? 관문이라고 합니다. 대마초가 합법화되는 순간 다른 마약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뭐냐면은 이 정도 괜찮지 않냐 했던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우리 틈을 주면 딱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틈을 주지 마라.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면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 그런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내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주의해요. 우리는 늘 이걸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 우린 늘 실수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다. 그리고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이것이 지속돼야 돼요. 성령의 인도 속에,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예요.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시간입니다. 문제가 왔으니까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체념하거나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강단에서 이러셨어요. 형제들아,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이것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주의해라. 누가 실수했다. 와, 저 실수했네. 이게 아니고 형제들아, 내 가족이 실수를 저지르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우리 가족이 뭔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요? 속이 상하잖아요. 그런 심령으로 우리 모두 다 지체이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으로 넘어졌네, 저 잘됐다, 그게 아니고 너도 시험 당할 것 같아, 해라. 우리도 스스로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가운데는 완전한 자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린 늘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우린 이것을 기억하고 가야겠습니다. 사단은 늘 이 틈을 노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노아가 이러고 있는 거를 봤는데 함이 봤어요. 함이.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완전 뻘거벗고 이제 대자로 누워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근데 이 함은 이 아버지의 이 수치를 드러냈어요. 아버지 벌거벗었네 하면서 형제들한테 가서 저 아버지 저렇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나머지 형제들 셈과 야벳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은 아버지의 수치, 그 모습을 보지 않고 보자기 같은 거 들고 뒷걸음 쳐서 보지 않고 덮어놓고 나와요. 뭐냐? 아까 전에도 나눴던 것처럼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수치를,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또 실수해요. 자기 이제 이런 걸 이제 깨닫고 나서 이 아들이 자기에게 어떤 것을 했는지 알고 저주를 해요. 저주. 근데 이 아들을 저주하는 거가 아니라 그 넷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해요.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이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저주를 해요. 그러면서 이 함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니므롯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임받은 자가 나오게 되어져요. 이 자손들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 말씀 놓치고 그런 자는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가나안은 이스라엘과 부딪히고 결국 계속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출애굽 과정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들은 노아가 축복을 합니다. 완전히 축복합니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창세기 9장에 보면은 그 이후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 앞에는 아주 자세하게 노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나오다가 350년을 살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끝까지 하나님께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 그렇게 살아야 될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 950세가 되어 죽었다. 우리 한 번은 다 죽잖아요. 한 번 다 죽을 건데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늘 점검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도 모르게 죽는 연습을 다 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그게 뭘까요? 매일마다 죽는 연습 뭘 하고 있을까요? 네, 맨날 잠자잖아요. 잠을 통해서 우리 맨날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은 잠잘 때 죽은 걸 사실 거의 똑같잖아요. 우리 늘 죽는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성취 속에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학기에 하나님께서는 첫 선교사로 어떻게 부르셨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이것에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만남의 축복이냐, 하나님 전도가 되어지는 만남을 주옵소서. 이걸 두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대학부 캠프 방향, 캠프 기도 제목, 첫 번째가 하나님 모든 것을 전도 때문에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인생 캠프 되게 합니다. 이 속에서 300명 영접은, 그래서 우리 자체 수련회 때도 강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명단 써보세요. 교수님, 선배, 식당, 그리고 교직원, 명단부터 써보세요. 하나님 모든 것들 다 전도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어제 버스를 탔거든요. 버스를 탔는데 백인 한 명이 앉아있더라고요. 말을 걸어봤어요. 언제 말 걸었냐? 늦게 봤어요. 또 교회 올 때쯤 다 와가지고 신복에서 여기 나무프라자 내릴 때 한정거장이잖아요. 딱 한정거장. 그때 딱 보게 됐어. 외국인 딱 타고 있으니까 말 걸어봤어요. 유니스트 학생이더라고요. 무슨 과냐? 수학과래요. 수학과래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네, 이번 학기에 처음 왔대요. 그래서 나 유니스트 매주 가니까 같이 만나자. 수학과에 내가 아는 학생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든 건 사실 전도 때문에 주셔. 우리 불어권 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프랑스에서 왔대요. 그래서 인사를 봉주 헤어질 때 오부아 하고, 그래서 모든 거 전도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울산에 대학마다 지교회와 함께 울산 지역에 전도학교가 세워지는 자기 캠프, 우리 현장에서 이 응답 누리는 자기 캠프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세 번째, 교회를 중심으로 되어지는 대학 복음화와, 그리고 로컬과 파라, 글로벌, LPG, 전도운동을 확인하는 교회 캠프 될 수 있는, 이게 올 한 해 대학부의 캠프의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이 응답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심는 대로 거두는데 육신의 것을 심으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성령의 것을 심으면 그 열매를 맺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거두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예전부터 쌓아왔던, 심어왔던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도전하고 있죠.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 사모늘 가운데 혼자 할게요 하시는데 혼자 하시면 돼요. 잘 안 된다. 팀으로 하셔야 돼요. 같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미션홈 통해서 사실 요걸 심는 시간이에요. 미션홈 통해서 이걸 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각 학교 시스템 속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예배는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는 그 틈을 줄 때 계속해서 걸립니다. 타협 조금 하는 순간 계속해서 그렇게 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이 속에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선교사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대학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속에 있는 줄 믿고 지체인 줄 믿사오니 서로 짐을 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는 증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